몇 해 전에 유행하던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한 번 보면 다시 한 번 보고 싶을 정도 잘생긴 남자와 조금 안쓰럽게 생긴 여성이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 여성 집안이 굉장한 재력가인가 보다라고 여긴다고 합니다.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여성과 불편하게 생긴 남성이 함께 다니게 되면 아, 저 남자가 사법고시 합격했나 봐 라고 능력이 많은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행색도 초라하고 아쉬운 남자가 비슷한 아쉬운 여성과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저 사람들은 진짜 사랑하나 봐 라고 한다는 것이죠. 농담이든 우스갯소리든 간에 그 이야기가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시대상과 또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농담에 숨겨진 의미는 무엇입니까? 조건이나 상황을 따지지 않고 사람 그 자체만을 사랑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들은 누군가를 사랑하기 전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조건들, 그렇죠? 어떠한 상황들,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미국의 BJS라고 하는 법무부 통계국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범죄 사건이 일어나는 것들을 확인하는 그 통계 수치를 내는 곳인데요. 이 살인 사건들의 39%가 지인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잘 아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 잘 아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 일들을 하기 위해, 그 살인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주고 내 삶을 함께 공유하고 나와 함께 하고 싶었던 그 마음으로 시작하고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해야지 하고 사랑했던 그 연인, 그 부부, 그 친구 관계가 어느 순간 자신의 삶과 조건이 맞지 않아지게 될 때 그 사람의 목숨을 해야 하는 그런 범죄로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장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떠나야 될 때가 반드시 오기 마련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불현듯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왔다면, 그리고 그때를 분별하고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의 다가올 그 죽음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것을 함께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인간은 생각한 대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계획한 대로만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 행동은 더욱더 참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그때를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그때를 아셨다라는 것이죠.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때를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남은 재산들을 정리하셨습니까? 좋은 묫자리를 알아보러 다니셨나요? 이제 갓 30이 넘은 나이에 아직 사역도 좋지 얼마 못했고 또 아직 이 제자들도 제대로 내 마음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니 조금만 더 시간을 연장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이를 줄 아신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으로 그 마지막 때를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우리의 마지막 때가 다가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분명해졌죠. 우리를 제자 삼으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작별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각자에게 끝까지 사랑해야 할 자기 사람들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기 사람 할 때 생각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가요, 타고난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적의 기습에도 대응할 수 있는 탁월한 무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44년 3월 15일 날 그가 그를 위해서, 그를 죽이기 위해 암살을 꾸몄던 원로원 의원들에 의해서 그가 기습을 당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는 훌륭한 무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상처를 입었지만 끝까지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저항하는 가운데 그 무리들 가운데, 자신의 그 적들 가운데 한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브루투스였습니다. 블루투스 아닙니다. 브루투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말 아십니까? 브루투스 너 맞아 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배신할지라도 너 한 사람만큼은, 브루투스 너 한 사람만큼은 나와 함께하고 내 사람이라고 믿었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는 그 모임에 있는 것을 알고 그는 그 삶의 의미를 송두리째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기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사람이라고 믿는 그 사람이 정말 여러분들의 자기 사람이 맞습니까? 39%입니다. 사실 여러분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함께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정말 여러분들의 사람일까요? 우리가 뉴스나 기사들을 통해 너무나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 사람이 될 가족들이 때로는 조건과 상황 때문에 그의 목숨을 해하거나 배신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영혼까지 나눌 수 있는, 나와 함께 했던, 그 평생을 함께 했던 나의 친구가 진정한 나의 사람입니까? 한 가지 더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진짜 너는 내 사람이야, 정말 너는 내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바람직한 일일까요? 오히려 자기 사람 만들기, 또 자기 사람 심기, 자기 사람 봐주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나라가, 이 사회가, 또 우리 역사가 얼마나 일그러지고 또 처참하게 피로 얼룩져왔음을 우린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사람을 만든다는 것은 자기 사람이 아닌 자들은 배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마지막 때가 이르렀을 때 자기 사람들을 만드셨을까요? 왜 그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기 사람이란 누구일까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삶 전체 가운데서요,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기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만 서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편에서 벗어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편에만 서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하는 자기 사람이 인간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자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단 한 번도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욕망의 보탬이 될 사람들을 세우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의 야망을 이루어줄 수족과 같은 사람들을 뽑거나 데리고 다니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진리 위에 바로 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전 일생을, 생애를 다 바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눈앞에 있는 그 이득 때문에 분열시키거나 당을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리의 힘으로 오히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을 허무는 사람들입니다. 진리의 능력으로 모두를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일평생을 다 바치셨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으로 자신의 마지막 때를 장식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 마지막까지 사랑을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 때론 부족하고 때론 모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국 가장 확실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소망의 빛이, 영생의 빛이 비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고결한 거룩한 삶을 산 사람을 떠올리라고 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테레사 수녀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는 평생을 가난한 이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그 삶을 다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녀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선교와 구제가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 하더라도 선교와 구제 그 자체는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오직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은 아니지만 아멘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한 구제란 결국 자기 사람 만들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구제를 하면서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구제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한 선교 역시 사람 편 나누길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시간에도 함께 들었지만 지난주 주일 또 월요일 우리 임직자들과 함께 국내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이 땅에 먼저 왔던 자신의 삶을 숭고히 희생했던 그 선교사님들을 보며 큰 은혜와 감동을 받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가장 고귀하고 가장 순결한 그 선교조차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면 그 선교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한 채 목사나 지역 담당 선교사의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교파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선교 단체의 사람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있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름인 이용해서 악용해서 내 욕망에 따라 내 사람 만들고 내 세력을 부풀리는 일에 그러다가 그들과 함께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진정한 자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참으로 나의 자녀, 나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친구와 이웃들 그리고 동료가 진정한 자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사랑하며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만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확실한 자기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했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사람이 되기 원하는 그들을 끝까지 품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3장은요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입니다. 당시 발을 씻기는 일은 종들이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 되신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이 수건을 두른다는 이 표현이 항상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대충 형식적으로 받지
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제대로 씻어줄게 하면서 진짜 씻어주시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 자리에는요, 예수님을 곧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할 베드로가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씻어주는 그 발 중에는요,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그 제자들의 발도 있습니다. 심지어 은30에 예수님을 팔기로 마음먹었던 가룟 유다도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돌아가실 때를 아시고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요, 인간의 조건과 그 상황들을 초월한 사랑이기에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조건, 제자들의 환경에 제약받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에 구애받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러한 사랑을 가리켜 헬라어 성경은 남녀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에로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친구 간의 진정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필리아라고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반드시 조건과 상황의 제약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주님의 사랑을 가리켜 아가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말입니다. 모든 조건이나 환경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만을 참된 사랑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주님은 사람 그 자체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어떤 주님을 아는 것입니까? 나의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나를 끝까지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주님을 아는 사람만이 주님 안에서 바른 모습으로, 바른 태도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지닌 돈을 보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지식과 학문 때문에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성품과 훌륭한 인격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제자 삼아주셨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 조건들을 갖춘 자만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지금 이곳에 있는 이 중에 아무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난했습니다. 우리는 비천했습니다. 우리는 무식했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죄 가운데 앉아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불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그 육체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때를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장면이라고 한다면,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이 말씀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 가운데 제자들에게 남기신 사명이자 명령, 유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을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증인되라 말씀하시면서 지역들을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 지역들이요,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언급하시고요, 그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땅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땅 끝에 이르기 전에 한 지역 이름이 더 들어와 있습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것은 지역의 확장이 아닙니다. 유대 땅과 갈릴리 땅 옆에 붙어있는 바로 이웃 땅입니다. 사실은 한때 나의 형제였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옆에 있고 항상 보고 살지만
가장 내가 미워하고 가장 증오하는 원수와도 같은 짐승보다 못하게 보는 그들을 거쳐야만 땅끝에 이를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지금 자신을 배신하고 팔아버린 그 제자들을 아시면서 끝까지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며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그렇게 사랑하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그 사람만큼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 마지막까지도 내가 죽어도 그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라고 여기는 그 사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2000년 전 그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올해 교회 표어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 하나님처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올해도 벌써 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 골라서 사랑하고 내 마음에 편하고 내가 품어줄 수 있는 그 사람들만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은요,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그들의 그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자신을 팔아넘길 유다의 발도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도, 우리가 실패할 때에도,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주님의 그 사랑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나는 누구를 끝까지 사랑하겠는가?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께서 조금 일찍 천국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처음에 작은 암으로 시작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온 몸에 다 암이 다 전이가 되셔서 마지막에 이제 호스피스 병동까지 가시고 그래서 이제 천국으로 보내드리게 되었는데, 제가 아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아는 모든 분들 중에 가장 많이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항상 기도하는 분이셨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는 분이셨고, 그래서 때로는 저를 위한 말씀들, 또 다른 이들을 위한 축복의 말씀들, 또 가정을 위한 말씀들을 항상 나누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는 분이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머니께서 이제 마지막 병원을 갔다가 호스피스 병동을 가서 그곳을 떠나시기 전까지도요,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실 생각을 단 일만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호스피스 병동은 사실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네, 통증만 완화해 주는 곳이거든요. 어머니가 사실 뭐 드시는 것도 거의 없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이렇게 그 기독교 호스피스 병동이어서 거기에 이렇게 간호하시면서 전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항상 저한테 그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하고서는 전도가 되나? 내가 빨리 나아가고 가서 말씀도 이렇게 탁 강력하게 선포도 하고 같이 이렇게 막 어루도 만져지고 그래야지 복음이 전해지지. 아이고 답답하다, 내가 빨리 나아야지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께서 이제 천국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이제 집에 와서 아버지랑 어머니 유품들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거의 한 달 이상을 집을 비워 있었거든요. 이제 병원 갔다가 응급실 갔다가 호스피스병동까지 계속 이어지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서랍을 열었는데 그 서랍에 뭐가 들어 있었냐면 네,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 아사이베리 분말가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네, 어디서 협찬 받은 거 아닙니다. 아사이베리가 들어 있는데 여러분 정말 한가득 들어 있었어요. 그 분말가루를 이제 뭐 요플레에 섞어도 먹고 뭐라 보게 그게 막 쪽지 같은 게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이렇게 먹고 저렇게 먹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생전에 그 돌아가시기 전에 그 어머니랑 있을 때 항상 뭐라고 했냐면 아사이베리가 몸에 좋다더라, 그게 눈에 좋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항상 하셨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는요, 마지막 순간까지 돌아가실 줄 모르셨다니까요. 본인은 계속 걸어 나갈 거라고 항상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께서 집에 있는 아버님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그 아사히 베리를 그렇게, 또 저희를 위해서도 거기 쪽지가 있었거든요. 사놓으신 거예요. 눈에 좋다라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황변 현상으로 인해서 양쪽 눈이 다 거의 안 보이셨거든요. 마지막 때는 거의 눈이 안 보이셨어요. 음성으로만 들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아사히 베리를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뭐 아사히 베리 효능 효과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나? 모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께서 불러가실지 알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했던 우리 어머니도요,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남은 때가 마지막 때인 겁니다. 주님은 아셨지만 우린 모르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남겨주신 지금 이 순간이 어쩌면 우리에게 남겨진 주님의 그 마지막 때와 같다라는 것이죠. 내일 아침 우리가 여러분 천국으로 이사 가더라도 사실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아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그리고 아직 남은 이 9개월, 올 한 해의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그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건을 넘어서 사랑하고, 배신을 넘어서 사랑하고, 상처를 넘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람이요. 올 한 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사람 되기를.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편 된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가 당신은 나의 진정한 나의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때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지금까지도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 그 사람과 그 조건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누군가를 판단하기보다, 누군가를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밀어내기보다 예수님처럼 낮아져 서로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남은 삶 동안 조건을 따지는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